안녕하십니까.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공부하는 19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이 좋은 가을 새녁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깊이 깨닫는 너그러움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문 성경 읽기를 우리 훈민정음의 원리로 배달, 문자로 철두철미 잘 줏대 있게 낭독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럼 우리 1장 23절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두 해 파르데노스 엔 가스트리 헥세이 카이 텍세타이 휘온 카이 칼레수신 터너마우투 엠마누엘 호 에스틴 메데르메 뉴 오메논 멧 헤몬 호 데오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두해 파르테노스 엔 가스트리 헥세이 카이 텍스타이 휘온 카이 칼레수신 토너마우토 엠마누엘 호 에스틴 메데르메 오메논 멧 헤몬 호 데오스. 우리 마태복음은 불신자까지도 또 성경을 좀 읽었다는 사람은 구약보다 신약 중에 처음에는 있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성경책 이름이든 뭐 내용에 이러저런 것이든 굉장히 소문났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마음을 조심하면서 정직하게 참되게 그렇게 조곤조곤 하나하나씩 처음 대하듯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강권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 사역을 힘입어서 우리를 감싸는 휘어잡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문을 이제 본다고 할 때 일단 낭독이 점점 되고 여기 이름 무슨 종지분이 뭐 순편이 다 빼버렸어요. 인간들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여기 있는 나머지 액센트 표시 몇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들인데 이거 다 그냥 인간들이 찍어 놓은 거니까 걷어치우고요. 어떤 것들이 이제 액센트에 따라서 뜻이 본질은 같은데 좀 뉘앙스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최초 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넘어서고 다만 흐름 중에 또 다른 성경 같은 내용이라든가 관련되는 문구를 통해서 이것을 새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해석의 원리 중에 서양 아이들이 자기네 엉터리 알파벳 가지고 세상의 말을 공부하던 그 방식을 성경 원문에 집어넣어서 성경 원문을 지지고 볶아놨다 하는 사실을 의심의 눈초리로 직시하고 골라내지 않으면 원문하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스 말을 볼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세 낱말을 초두에 일단 읽는 버릇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려면 많이 일단 소리 내가지고 꼭 뭐 절 단위로 읽는다고 할 때 이렇게 쭉쭉 읽어두는 연말을 많이 해두시면 그렇게 돼요. 읽는 분량이 읽을 때 마음을 기울이고 간절함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흥미도 생기고 계속 반복되는 낱말에 대해서 관심과 뭔가 좀 궁금해지는 것도 생기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렇게 이게 지금 내가 우리 글자를 보고 읽는 건지 딴 나라 글자를 보고 읽는 건지 하는 그 착각 비슷한 그런 현상도 누구나 겪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기울이고 일정한 분량을 넘어서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달달달달해서 자기 머리통이나 믿고 세상 공부하듯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하나님 말씀 이게 지금 어학 공부하는 겁니까? 자세가 삐뚤어진 거죠. 첫 걸음부터. 그런 걸 늘 조심합시다. 그렇게 이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문법 해석이다. 그렇게 이제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걸 한국에서는
예? 이어받아서 그렇게 그냥 서양식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면 이단이라도 되느냐? 예? 눈치 보게 되고 쩔쩔매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은 또 눈총을 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말이지. 4대 매국이 돼가서 앞잡이로 마름 노릇하는 자라 말이요. 주의하셔야 돼요. 줏대를 망설시키는 노예 신학, 노예 믿음이 되면 그건 불신자보다 한심한 경제가 돼버린다. 꼭 기억하세요. 줏대 있게. 무식갱갱으로 지멋대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건 줏대도 아니고 모든 걸 갖췄을 때 우리 배달결에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결의에게 이런 문명권에게 어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맡겨 주실 것이 있겠는가? 그런 자세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날 딴 나라, 딴 사람이 한 것 중에 올바른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걷어치우면서 그렇게 줏대 있게 일보도 디디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문법 해석이라고 해서 이거 서양 애들의 언어학까지 하게 되면 죽음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계시를 특별히 기록한 문자로서 구약 아람 문자랑 신약 헬렌 문자라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이미 세상 문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좁혀서 언어학의 어떠한 것으로 이 원문 성경 문자를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없다. 어떤 문법 리론이 됐든지 어떤 종류의 사전들이 됐든지 어떤 자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든지 서방 애들이 해놓은 것 또는 넓혀서 일반은총 전반에 어떤 것이 최소한도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여기 침투할 수 없고 아주 최소한도로 세상 여러 자료가 됐든지 리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조금 견준다면 걷어치워야 돼요. 어떤 찌꺼기가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그 속에 본격적인 그 뜻을 새기는 거기에 들어설 때 영향을 주는 흔적이 찌꺼기가 오염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문법 용어까지 세상 학술 용어까지 그런 것이 여기 들어와서 이 낱말 뜻에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미치면 걷어치워야 된단 말입니다. 말뜻을 잘 새기셔야 돼요. 일반은 총에 대한 단련이 없이 어떻게 원문을 공부한답니까? 근데 그런 방법론, 그런 서구 문명, 서구 인문학 그런 걸 다 타파하지 않고 줏대 있는 배달 문사철로서 이 말씀을 다가설 수 없습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 다가서야 줏대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양 신학이 얼마나 어리석고 엉터리고 엉망진창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지 놀랄 지경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개혁신학 아닌 개혁신학 할배라고 해도 그렇소이다. 다른 신학이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건 그런 이야기고 또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죠? 이두 이건 뭐 꼬망이도 아는 거잖아요. 우리 한글에 보라 그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영어 글자 쓰는 아이들은 behold. behold가 뭡니까 그게? 그건 요 말씀에 대한 직역답지도 않잖아요. 해 파르데노스. 이 해 파르데노스는 같이 묶어서 한 덩어리로 읽어야 돼요. 그런 감각, 그런 맛, 그런 식임새라고 할까? 버릇이라고 할까? 그런 걸 지녀야 돼요. 아니 벌써 이게 이두하면 그 맛이 나와야 돼요. 상상의 맛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실제 가운데. 해 파르데노스. 이거 벌써 해 파르데노스 하게 되면 이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사람이라고 할 때. 사내가 아니고 계집이라고요. 물건이 아니라. 한 명이잖아, 그러고 한 명. 근데 이런 이제 파르테노스 같은 이런 낱말들의 이렇게 성이 어떻게 되는지, 수가 어떻게 되는지, 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저게 붙지 않는다면 그 이제 속뜻, 본질은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나에 따라서 집중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원문하다 날아간다니까요. 근데 지난날 서구 원문학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들은 슬쩍 비껴가거나 엉터리로 지들 멋대로 해가지고 세상의 권력으로 딱 해서 이렇게 해! 하고 유학원 제3세계 그 어리석은 식민지
아이들을 완전히 물들여가지고 다시 수출하듯 신학 간첩을 만들어서 파송하듯 그런 짓거리를 그동안 해온 거예요. 한국 개신교 역사를 볼 때 150년사가 그런 하나님 교회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싹군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원문 방면만 봐도 그렇소이다. 그럼 신학 모든 과목은 다 그냥 이미 물들여 놓은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엔 가스트리 이것도 한 덩어리로 읽어야 돼요. 한 덩어리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파르테노스 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어순으로 하면은. 또 이것도 엔 가스트리지만 우리의 그 근본은 가스트리 N이 된다니까요. 이걸 까꾸를 하려니까 우리가 참 최고의 언어 문자랑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는 배달결의가 참 이게 스타일이 구겨지는 거예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말투로 해야 되는데 반란이 벌어져 가지고 지난 세기에 우리를 갖다 없애버리면서 아주 전체 세상을 가공하고 각색을 하는 바람에 뒤엉켰어요. 그래서 막 강매시키니까 이렇게 말이 그냥 말이 되는 거예요. 기계어들이 옛날부터 있는 말처럼 속여가지고 말입니다. 현존 모든 알파벳을 쓰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다. 문자 하나 제대로 변변치 없던 것들이 지난날 보면은 갑자기 득세해가지고 찬란한 조선을 배달결의를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그냥 되치기 당할까봐 더 식민지로 더 그냥 완전히 짓이기는 것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변질된 기독교를 통해서 더욱 그러하고 그 다음 또 딱 보니까 이게 헥세이라든가 텍세타이라든가 칼레수신이라든가 에스틴이라든가 이게 지금 동사예요. 몇 개 나오죠? 4개. 그러면 이 12절은 최소한도 문장 형태가 4개는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이거 메테몬 호테우스는 인용한 또는 직역으로 해석한 내용이라고 할 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넷은 동사인데 이건 동사가 없잖아요. 그 다음 이거 이두라고 하는 게 이게 또 하나의 문장이에요. 관용어로 버릇된 말로 쓰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5문장, 6문장짜리예요. 이렇게 서양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어로서 이 헬라스 말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매우 딱딱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지들 멋대로 이기도 하고 이 낱말 자체가 짬뽕어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영어가 짬뽕어잖아요. 짬뽕어예요. 이 영어는 수많은 언어가 뒤범벅이 되어 있는 짬뽕이에요. 그러니 그런 언어를 쓰면은 금방 많은 사람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안목이 좀 넓어지는 느낌도 간혹 지닐 수 있다고 자처할지는 모를지라도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알력들, 권모술수들, 사기들, 공범들, 거짓말들 가득 차 있어요. 폭력들, 패거리를 이루는 집단 이기주의들. 영어 문자에 그게 최고로 나타나 있어요. 다른 어떤 문자보다. 왜래 영어에 눌린 그 독일어 신세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순수한 것이 조금 더 남아있는 계기가 됐어요. 1945년 이후 볼 때 1, 2차 대전에서 작살났지만 오히려 언어는 순수성이 많이 보존돼 있다고요. 얼마나 또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맛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볼 때 더욱 그러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맛배기로 이 원문을 갖다가 해석할 때 또 이 원문을 딱 볼 때 어떤 면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된 번역들이랑 제가 지금 닦고 어떤 문법이라고 하나 그 서구 언어의 틀, 문법 해석에 대한 약간의 얼개, 문장론 같은 걸 딱 놓고 한글 성경 비교하면 한글 성경은 문장이 6개가 나온답니까? 영미신학의 딱깔인데 식민지 번역인데 그런 번역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식민지 근성이 생겨요. 4대 매국이 된단 말이요. 세상 나라를 향해서도. 교회는 뭐 더 아주 완전히 뭉개는 허접한 허드레가 돼버리는 것이고 감히 한국 강단에 어떤 코쟁이들이 설치냔 말이요. 교회다운 교회도 없는 마당에 말이야. 서굴하는 곳에는 실력도 없고 어떤 자들이 무슨 말을 알아요. 깔병을 능가하는 자들이 현존 말씀 맡은 사람들 중에 서양에 있답니까?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유학 가서 뭘 배워가지고 오겠소이까? 자, 문장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두, 이게 명령 문장이에요. 지난날 본 바가 없이 이건 아주 매우 종말 감각도 나고 또 때가 찬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러한 말로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중에서도 주대의를 강조해주는 일명 데퍼넨트 꼴의 긴 꼬랑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두면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행동, 거꾸로 말하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특별하게 완료된 그러니까 이게 동사는 아니니까 그런 시제를 집어넣는다고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으로 어떤 것이 특별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태를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지도 않고 완료도 안 된다 할 땐 이걸 쓰면 안 돼요. 과거에 또 이 이드에 해당하는 그 실제 사건이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걸 쓰면은 원리상 충돌을 일으켜요. 과거 있다고 해도 이때 쓰임새랑은 전혀 근본이 다르게 새로운 일인 것처럼 언급할 때 이런 동사 몸뚱아리 꼴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사전 꼴이 현재 꼴이 블레프 또는 호라 이런 어근을 지닌 건데 이렇게 몸뚱아리가 바뀌었잖아요. 블레프랑 이드, 호라랑 이드 이게 엄청나게 소리가 달라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글자가 도무지 이게 어떻게 그래서 이거 이드라고 하는 걸 사전을 초자가 생자가 보려면 이게 사전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나라를 공부하든 이른바 고전어를 할 때 사전을 찾을 줄 알면 이 사람은 벌써 이제 홀로 공부해도 될 사람이야. 다만 소리가 장착이 돼 있다면 또 조금 더 하나 바란다면 이 소리 원리가 각 언어를 공부할 때 어떤 공통성이 있고 또 언어마다 있는 특성이 있는가 요 맛을 점점 알아가는 사람은 아주 대가의 반열에 짧은 동안에 효과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걸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홀로 해서 외국어에 아주 은사가 있고 탁월하다고 10개국어 한다, 20개국어 한다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썰들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웃기는 이야기들이죠. 자, 어쨌거나 여기 우자는 2인칭이에요. 단수 2인칭. 너.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흐름을 볼 때는 남자 안겔로스가 남자 이오세프랑 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요세프는 그런데 그 사나이는 그 여자에게 그네에게 속했는데 아주 옳은 상태로 있는 중인데 또 뜻하고 있지 않는 원하고 있지 않는 중이더라.
그네가 쪽팔리게 되는 것을 가까이서 뭐예요? 아주 아무튼 찐빠 그가 원하게 되었다. 은근히 스리슬쩍 풀어지는 것, 그 여자를 풀기를 또는 그 여자가 풀기를. 그때 이제 보라, 앙겔로스가 주님 건데 꿈을 따라서 나타나졌다. 여기 꿈을 따라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봐도 지금 꿈 얘기 해주는 거예요. 꿈 얘기. 성경에 있는 꿈 얘기는 성경으로 끝난 얘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하면서 이 신비주의자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그거 다 아주 들을 필요도 없지만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싹 다. 꿈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형태로 말들을 하잖아요. 새끼 쳐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른바 그 말 뜻도 모르지만 간증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간증이 어떤 말 뜻입니까? 그게 간은 뭐고 증은 뭐니까? 그게 우리 한문도 안 해요. 쪽발이나 작게 엉터리 한자 갖다가 이제 우리 것이냥 하면서 그냥 만든 얘기. 교회나 신앙 용어 중에 그런 엉터리 한자 말들이 수두룩해요. 너무나 많아요. 왜? 한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배달결의 나라가 없어졌을 때 지들 멋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미와 쪽발이 4대 매국 앞잡이들 중심으로.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 낱말들, 그 성경에 대한 흐름과 맛과 내용들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똑바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유치한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는지, 성경 번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똑바로 하는 건지에 대한 안목이나 사명감이나 그 정말 두려움이나 그 안타까움이나 그런 걸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 하게 되면 이게 교회인데 성경의 뭐를 덧붙이고 성경을 깎아내리고 성경 말고 딴 거에 신경 쓰게 하고 짬뽕을 만들고 배교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 게 얼마나 우리 배달결의 경우 아주 짓이기고 있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때도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면 만약에 성경관이 그렇게 된 것을 모른다 할 때 끝장난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좀 말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아라 네가 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앙겔로스가 요세프한테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꿈의 형식으로 된 계시,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우리 꿈이랑 같은 꿈일 수가 있냐고요, 이게. 근데 그것도 어떻게 꿈을 꾸게 된 건지 그 상황을 이제 점점 배가 불렀겠죠. 18절 뒤에서 19절 사이에 시간이 몇 달인지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거 아이벤티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디카이오스하고 메텔론 즉 아우텐 파라데이그 마티사이 정말 완전히 이건 드러나게 되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진 않아야 된다는 디카이오스로서의 이런 요셉의 믿음이랄지 또 플러스 알파 사내로서 참 감춰주고 숨겨주고 이미
언제 어떤 식으로 해서 나타났는지 모르니까 마리암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속을 끓이고 있었든지 어떤지 이걸 지금 뭐 자세히 말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언제부턴가 처음으로 이제 바람이 생겼어요. 은근히 스리슬쩍 아폴리사이 아우텐, 그 여자를 끊어버리기를 파혼한다는 얘기죠. 또는 그 여자가 끊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가 좀 알아서 좀 하지, 또는 이거 어떻게 이제 파혼해야 되겠네. 결국은 자기 그 목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쪽팔리는 건 둘째 치고라도 아직 혼인식을 올린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혼인에 이제 초입세에 들어섰는데 아직 같이 잠자리에 들고 살림 차리진 않은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꿈을 따라서 나타나서 들려주는 말이 20절, 21절, 22절을 거쳐서 지금 23절까지예요. 이게 21, 2, 3절. 왜냐하면 24절 보게 되면 벌떡 일어나게 되고 나서, 그렇잖아요. 어디로부터? 여긴 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잠에서. 그리고 이제 포이에센, 꿈에서 말한 대로 해냈더라, 뭐처럼 쭉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봐라. 이게 꼭 무슨 눈으로 뭐를 봐라 하는 그런 게 최초의 뜻이겠지만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본되는 것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알아라, 또는 뭐 깨달아라 하는 아주 그 예언의 선언이에요. 굉장히 센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조금 부드러운 말로는 이대라고 짧은 명령 꼬랑지가 나오잖아요. 또 똑같이 넣은데 이건 제기법 중간태꼴로 돼 있어가지고 대빵 센 거예요. 이드 우, 그렇게 끊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드가 어간 몸뚱아리, 우가 꼬랑지를 보니까 동사 냄새가 나고 명령꼴이구나. 여기 딱 보니까 왜 명령이냐, 앞에 엡실론자가 없잖아요. 과거계통인데 명령형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엡실론 같은 과거의 특징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낱말 보니까 현재 꼴을, 기본 꼴은 블레프나 호라온데 이게 이드자로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굉장히 많이 변한 건 이 낱말이 참 많이 쓰였다는 것이고, 또는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른 것과 구별도 되고, 또 그 뉘앙스라는 게 이드자가 나온 거잖아요. 이드. 만약 이게 이제 라틴 애들이 이제 스리슬쩍에서 이제 자기네 걸 갖다 알파벳을 만들어서 쓴다고 할 때 블레프나 또 호라는 조금 이제 있지만 블레프는 도무지 라틴 맛에 구현이 안 되는데 이드자로도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특히 파생어 같은 거 할 때 이드자가, 이건 현대 영어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헬라가 라틴 거쳐가지고 독불 거쳐가지고 영어에 장착돼가지고 영어는 독불과 아주 구별하고 잘난 체하려고 막 다른 말과 딜이 막 그냥 비비 꽈놨어요. 그래봤자 조상이 헬라스 아닙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헬레니즘. 영어는 헬레니즘의 전형이에요. 완전히 그 돌연변이로 나타난 듯하면서 더 아주 헬레니즘의 그 아주 타락한 거짓된 소설 같은 얘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영어와 영어로 펼쳐지는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뉴 에이지부터 해가지고 뭐 자원 엉망진창이에요. 헬레는 아직까지도 기세등등하고 있는 거예요. 한 흐름이, 세상 형편의 한 줄거리가 그렇소이다. 이미 그건 망한 문명 아닙니까? 그 무서운 사탄의 유혹이 현대 문명을 악용할 처지가 100%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봐라, 너는 봐. 그러니까 몰랐던 것을 이제 본 적이 없는 것을 봐라 말이야. 굉장히 준열한 거예요. 엄숙한 거예요.
특별 계시로서 앙겔로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는 심부름 중이에요. 보통 꿈입니까 이게? 누가 오늘날 이런 계시로서 꿈을 꾸는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100% 가짜예요. 가짜.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요셉 꿈은 뭡니까? 똑같지 뭐예요? 특별 계시로서 꿈이지. 그땐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했던 거를 많이 있었겠지만 기록으로 남긴 건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날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것을 더하거나 덜지도 말고 그대로 똑바로 해석하는 게 요점이에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원문도 보고 원문을 지금 강독하는 연습도 하고 또 살펴보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그 방대한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반복되게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두면은 안 배운 것에 대해서도 눈이 열릴 수 있고 어떤 대가가 헛소리해도 딱 분별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소리부터 읽는 것부터 문장에 대한 맛부터 해석하는 원리부터 배달교로에서 말이지 21세기를 벌써 25년째 후반부를 지나고 있는 마당의 말입니다. 벌써 이게 첫 이두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양상을 모르면 이 내용에 대한 맛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원문이 아닌 한글로 본다고 해도 보라자로 만약에 돼 있으면 보라 하는 말씀의 맛을 많이 생각하시라고요. 한글 자체가 좀 그게 되지 않아요.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들이 만들어놨어요. 정음을 흉내내가지고 더 정음을 아주 손댄 것이냐 속여가지고 그 속임을 분별 못하고 세뇌를 당해가지고 세뇌를 당하면 조금 직장도 얻고 폼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걸 걷어치우고 우리 고유 언어를 언문을 정말 충실하게 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대부분이 다 그냥 사기당해 있고 공범이고 세뇌당해 있고 매트릭스에 빠져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한글 전용주의 세대에 빠진 자들이 뭘 알겠어요. 자기네끼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지고 먹는 것에 지나지 않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건다. 쓸려버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려면 해석한 사람으로 원문을 해석했든 번역 성경을 해석했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듣는 귀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듣는 귀를 마련해 주셔야 이 사람이 싹꾼인지 바른 선생인지 올바로 말씀을 선언하는 건지 아닌지 분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강단에 산다고 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들 천진데 수준이야 천진데 이드가 몸뚱아리예요.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우는 이제 이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 이 꼬랑지에 있는 어미들이 말해요. 어미 소리, 어미 글자가 이두. 왜 액센트는 여기 또 뒤에다가 붙였나? 앞에다 붙이면 안 되나? 이런 동사꼴은 뒤로 주로 가나? 명사꼴은 할 수 있으면 액센트가 앞으로나 이런 무슨 액센트 규칙이 되게 문법책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거 엉터리 방송국인 거예요. 다 그거. 서양 언어가 망가지니까 소리도 점점 모르고 알파벳도 막 뒤틀리고 모자르니까 뜻을 전달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방편으로 이렇게 액센트를 만들고 영어 같은 건 이런 것도 뒤에 어떻게 발음한다고 발음 기호까지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건 정말 천하의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러니까는 뭐 불어도 그러니까 또 독어도 이제 발음교라고 또 했는지 그 세계 나라를 볼 때 어떤 나라 아이들이 발음교를 먼저 만들었는지 한번 그동안 제가 그걸 찾아보진 않았어요. 흥미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발음교를 먼저 만들었다는 건 자기네 알파벳가 엉망진창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글자랑 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분열, 조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간사가 전적 부패가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끔찍하죠? 현대 문명이고 영어 문명이고 영어로 된 신학의 현주소올시다.
배교를 이루고 있잖아요. 반론이 있소이까? 언어면 언어, 사상이면 사상, 신학이면 신학, 해석학이면 해석학. 영어가 얼마나 정말 뻥꾸라고 엉망진창인지를 까발려야 된다고요. 세상 모든 언어가 다 그러한데 가장 핫바리 문자예요. 영어는. 가장 하급 글자라고요. 우상 천지 글자인데 세상 모든 글자가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꼬꾸라질 때, 만물이 부패했을 때 아담의 언어건데 다 썩어 문드러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그냥 성령님께서 이 계시를 보존하고 하실 때 이렇게 바른 교회, 바른 선진들, 예수스 그리스도스 조상 중심으로 쭉 펼쳐서 기록을 남겨두신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고, 이걸 이제 최고의 언어인 배달 글자 가지고 우리가 따져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소리부터 해서 글자론까지 해서 해석의 원리까지 접어들어서 싸그리다. 근데 배달글에가 지리멸렬 상태로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되고 사분오열되고 거짓 글자가 우리 글자라고 속이는데도 똑바로 말하는 사람 거의 없고, 그로 말미암아 거짓 한글로 말미암아 번역 자체가 엉망진창인 성경인데도 누구 하나 뭐가 뭔지 아는 사람이 없고, 거기서 무슨 바른 신학, 바른 해석이 나온다고 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교든이 이외 얼마 안 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남은 이외에는 끝장이에요. 끝장. 제가 뭐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성하자 이거예요. 아는 체 하지 말고. 서구에 신학이 있답니까? 서구에 바른 교회가 드러나게 있답니까? 남겨둔 교회 외에는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뭐를 보는지 아냐? 그 내용을 말하잖아요. 내용. 이거 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두가 그만큼 전체를 어거하는 거예요. 이두 이 말이 제가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꼬랑지를 볼 때 주체에 대해서 강조한 네가 말이지. 이거 봐. 요세프가 아무리 뭐 생각이 있고 어느 만큼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걸 지금 몰랐잖아요. 이것을 알았다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파혼해야 되나 이거 이 여자애들 좀 알아서 좀 떠나지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뭐 믿음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인본주의로 돌아섰던 거예요. 개인의 처지는 이해할 만하나 요세프가 지금 자기 조상을 어떻게 와 있는지 지금 가물거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미리암은 알고 있죠. 이거 내가 이렇게 자격도 없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지금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씨가 자라고 있다니. 그걸 요셉한테 말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말도 안 했는데 요세프가 발견한 것을 마리암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무튼 가만히 저마다 원문을 놓고 사색해 보세요. 원문을 잘 공부하면 이 당시 사람을 넘어서게 생생한 현장감을 주십니다. 요 맛을 모르면은 아직 원문의 원자를 모르는 상태예요. 헬라스를 그렇게 점점 알아간다는 건 구약 원문 성경에 대해서 그 똑같은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니,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정확하게 1.1핵 더하고 빼고 없이 깨달아지는데 무슨 헛소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무궁무진하죠. 이 원문석이란 그 현장감과 깨달아서 정리하는 것이, 서기하는 것이 충만해지면 교의학 같은 건 이건 아이들 소꿉장난 수준이 된단 말이요. 바꿔 말하면 이 주경, 즉 서기를 통한 이 원문학이 안 돼 있는데 교의학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성경을, 원문을 충실해 가지고 교리 공부, 교의학을 한 뒤에 결론은 성경학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매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평가. 근데 교의학을, 조직신학을 했다는 자들은 깜짝거리고 원문을 제대로 한 학자가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말해보시라고요. 조그만 그 땅덩어리를 알고 있는 그 네덜란드라는 곳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고 헤르만 바빙크가 있다고 하는데,
바빙크보다 카이퍼는 성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야. 성경 번역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야. 깔뱅에 대해서 더 많이 숙고한 바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 한국에 근데 무슨 나는 카이퍼파다. 지금은 그것도 다 이제 한물 같지만 나는 바빙크파다. 카이퍼 했던 사람의 쪽수가 후대 가면서 바빙크 했던 사람의 쪽수에 밀린 바도 있고, 또 원문을 아는 자들이 카이퍼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바빙크라고, 제가 아주 간단한 한 면의 실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모든 걸 다 견져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풍경화를. 이제 뭐 둘 다 그냥 제대로 아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두 명을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독불형, 히엘라 같은 것은 상식으로 해야 되고 깔뱅을 뚫어야 돼요. 깔뱅에 발가락 하나를 만지작거린 바빙크, 종아리 정도까지를 만졌나 하는 카이퍼. 지금 비유해보는 거예요. 견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새카만 후배 아닙니까? 바빙크? 뭐 문화생 성격도 없지 않죠. 바빙크는 성경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관에. 원문에 대한 태도가 불확실해요. 헤르만 바빙. 꼭 기억하십시오. 바르테노스, 바르테노스. 이 뒤에 오스로 끝난 건 이게 남성 꼬랑지잖아요. 명사라고 했을 때. 오스, 온. 이것도 주격. 해도 주격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문법으로 볼 때 여성, 요건 문법으로 볼 때 남성이니까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일치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겉에 꼴이 이렇게 오스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몇 개는 여성이에요. 여성.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린 이걸 딱 보면 돼. 근데 문법을 가지고 해석하려면 쓸데없이 그냥 이 말 저 말하고 뭐 꽤나 실력이 있는 채 폼 잡고 말이지. 그 여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여자니까 파르테닉의 몸뚱아리잖아요. 오스가 꼬랑지. 이런 읽기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처녀가. 처녀는 뭐냐면 사내랑 잔 적이 없는 여자예요. 이거. 사내랑 잤으면 그 사내에게 속한 거잖아요. 사내 또한 그 계집에게 속한 거고 그뿐이야. 숫 계집이 아직 사내를 전혀 모르는 계집이 가스트리 묶으라고 그랬잖아요. 가스트리에다 이가 꼬랑제. 그래서 다음엔 삼격이 와야 돼. 여기 올챙이 놈은 좀 그 큰 놈인데 이건 이렇게 돼. 이게 가스트르까지가 몸뚱아리, 이가 꼬랑지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소리로 구분을 먼저 하고 글자로 재확인하면서 그 다음 이 가스트의 빨가벗은 몸뚱아리 원형을 알아야 돼. 어원을 모르면 아직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문장의 근본을 맛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 가지고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어원, 말뿌리,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을 들어가야 근본 뜻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한낱말을 알지라도 요 한 문장에서 이것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 마태복음 전체에서 파악해야 될 것이고 신약 전체로 확대가 되면서 요거 가스들이 하나를 새길지라도 구약까지 동원돼야 되고 이걸 하는 배달 말글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을 깊이 끊임없이 무한히 공부하는 것이 돼 있으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 대원칙을 깊이 새김질하는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원문 성경으로 모든 절을 확인해야 돼요. 성경 연습, 연말을. 그게 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서기도 안 했는데 무슨 설교한다고 방방 뜨고 신학 연구를 한다고 방방 떠요.
성경, 올바른 번역 성경을 숙지하고 바른 원문 성경을 숙지한 바가 없는데 무슨 신학 연구를 해요? 이런 걸 해놓고 신학 과목에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신학교가 없잖아요. 히엘라 같은 말과 그 다음에 교리, 신학, 학문 언어에 대한 이 히엘라 독불형부터 해서 우리 배달결의 언문, 한문 대략 8개국 안팎이 안 돼 있으면 정통신학의 정자도 꺼낼 수가 없고 학자가 아니에요.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누굴 가르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라고 예수 당시 그 율법주의자들 거짓 유대교를 강타하신 것 아닙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하는 게 해석이 아니에요. 원문을 그중 한다고 해도 어중이 떠중이 하는 게 원문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해놓으신 바대로 그 정통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짜가 된단 말이에요. 싹군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그럼 바른 직역으로 된 성경 번역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도 이 원문에 대한 상식이나 기초는 뭐 알아야 분간할 것 아닙니까? 번역의 원리면 번역의 방식이 됐든 해석하기면 해석하기든 달달달달 그냥 어떤 애들이 어떤 책을 써놓고 누가 어떤 식으로 강의에는 분별력도 없으면 그냥 빠져버려요. 다수를 쫓는다? 인기를 쫓는다? 서구를 쫓는다? 무작정 그랬단 날라간단 말입니다. 가스틀이 바로 이게 아기집이에요. 아가방. 어려운 말로 자궁. 이 자궁이 이게 아들 집이잖아요. 이게 자가 아들도 되지만 씨잖아요. 씨를 자라고 하잖아요. 결명자, 그 자. 그러니까 이 자도 뭐 여러 가지를 써요. 뭐 공자할 때 자, 또 쥐도 할 때 자라고 하잖아요. 자. 아들도 자고 또 이거 글자도 음소 중에서 남자에 해당하는 자음을 이런 자자를 쓰잖아요. 자. 이런 자가 소리가 있으면 여기다 이제 집을 하나 따 이건 이제 소리자예요. 글자자예요. 이거는요. 그냥 자랑 달라요. 이게 지붕을 씌워놓은 거니까. 이런 그 우리 한문학도 꿰뚫어야 돼요. 배달결의 한문으로다가. 근데 배달결의 한문이 다 망가지고 왜곡이 돼가지고 하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글은 건 우리 글자가 아니니까 그 말이 안 되고 언문을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을 공부하셔야 돼요. 또 정음으로 된 우리 한문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언문, 그냥 한문이 아니고 정음의 원리인데 이게 또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선조들의 문헌 가운데 각 방면에 어떻게 녹아왔나 하는 거를 이 문자를 알기 위해서 우리 역사, 우리 사상사 전반을 꿰뚫어야 돼요. 이것도 참 간단치 않아요. 뿌리가 다 송두리째 날아가가지고. 그 숫계집이 어디 안에? 아기 집 안에 핵세이. 이게 뒤에 A로 끝났으니까 명사가 아닌 다음에 동사 꼬랑지예요. 요 A랑 요 해가 똑같아요. 3인칭 단수잖아요. OA니까. 그럼 이게 헥스가 문제잖아요. 헥스. 헥스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에호. 맞나요? 에흐가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만다면 have, 그쵸? have. 뭐 이게 좀 똑같진 않아요. 아무튼 이게 어떤 소유하는 걸 갖는 걸 말하잖아요. 지니는 거, 지니다. 근데 이게 헥스가 돼가지고 아니 왜 이건 에호인데 왜 이건 여기 흐자가 됐냐고요. 이거 뭐 만들어 놓은 애들 지들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럼 또 어때는 그 당시 고전 헬라어가 그렇다. 고전 헬라어 얘기가 여기 왜 나옵니까? 이건 하나님 문자인데 특별 계시 문자인데
헬라 철학이니 헬라 문학이니 뭐 어쩌고 그거 말하는 사람은 그건 이미 인본주의예요. 얘기 대상이 안 돼요. 그럼 또 이제 굉장히 무식하고 독선이라고 하지. 아니 성경에 뭐를 더한다는 얘기야. 해석할 때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료를 보지만 그 보고 그냥 그 다음에 그거 여기에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성경을 해석하는 그걸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달결의 말로 이것을 접근해가지고 배달결의 말로 표시를 하되 원문의 뉘앙스를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두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번역을 얻고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나쁜 쪽으로 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 헬라스 글자 한계를 넘어서서 또 후대 언어인이 많지 우리가 지금 복음을 먼저 받지 못했다고 전제할 때 19세기에 이제 개신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할 때 그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 배달말로서 이것을 정말 다 새롭게 특징 있게 다가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이거 핵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핵수를 보면 이게 이중자음이잖아요. 알파벳가 망가진 거예요. 이거 표기법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에크 시그마 스 A가 된 거예요. 미래가 되려면 이렇게 몸뚱아리랑 꼬랑 사이 시그마를 집어넣으면 이게 미래가 돼서 이게 엑세이. 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장난 놀았냐 이거야. 표기법에서 그냥 엑세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걸 엑세이라고 하면 이건 에크가 돼가지고 원래 이게 에흐가 어근이잖아요. 에흐가 에흐. 근데 이걸 에크 되면 이건 카파랑 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에크가 아니고 에흐로 봐야 돼요. 에흐. 이걸 보려면 기본 몸뚱아리,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에흐를 알아야 되잖아요.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원래 이게 이런 부정과거라고 하는 특수한 과거 완료꼴이나 다른 형태에서 나오는 수가 또 많아요. 근본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이러한 기본 현재 미완료꼴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건 크시라고 하는 게 뒤에 시그마가 왔을 땐 카파만이 아니고 히도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감마도 들어가. 이게 다 기역계통 소리예요. 감마, 카파, 히. 이게 다. 그 다음 요 세 가지랑 뒤에 시그마에서 대표적인 게 이게 크시예요. 그러니까 크시는 감마 플러스 시그마, 카파 플러스 시그마, 히 플러스 이 감각을 알아야 돼요.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파 하나는 아니고 또 이게 흐라고 하는 걸 넣으려니까 흐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엑세이가 아니고 헥세이를 한 거예요. 엑세이 그러면 이게 엑세이로 알까봐 이건 에흐세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흐세이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걸 하도 쓰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합성해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글자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단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설명하느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 그럼 요런 에큐트 액센트는 뭐예요? 모음으로 시작해서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넣었다는 거예요. 액센트를. 또 요거 흐라고 하는 것도 요걸 또 자음이라고 또 하나 넣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엡실론자에 요거랑 요거는 이게 사정이 간단하잖아요. 원래는 이게 앞에 있으면 그냥 발음의 뒤에 흐가 없으면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흐가 있으면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이 소리를 갖다가 어그먼트라고 뭐 말을 붙이건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야. 헥세이를 분해해야지. 에흐세이란 말이에요. 에흐세이. 근데 이중자음이라고 하는 망가진 자음책이 있으니까 엑세이인데 흐자로 구분시켜주고 싶어서
헥세이로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엑세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헥세이. 이거 표시 없어도 낭독이 가능하다니까요. 원리를 알면은. 이걸 지으면 엑세이라고 읽습니까? 헥세이라고 읽습니까? 엑세이란 단어가 있으면 이거 혹시 또 어떤 것으로 쓰이는가 찾아보세요. 그런 단어가 있는지. 엑세이 한번 우리 근데 또 이거 A라고 나오면 이건 부사형이 되고 또는 동사형이라면 또 명사형이라면 그 주격을 써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너무 지금 서기식으로 나가는 것 같으네. 지금 원문 공부 물론 공부 중에 뭐 서기도 있고 해석도 있고 선포도 있고 교의도 있고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이게 23절 가지고도 책 4권 5권을 쓸 수 있어요. 성경 해석하기라는 원리를 놓고 23절 가지고요. 지금 이제 1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텍세타이 이것도 역시나 이거는 에흐가 아니고 티게요. 티크트가 빨가벗은 몸뚱아리예요. 이거는요. 티크가 택. 뭐 요즘 뭐 티카타카가 잘 된다? 서로 말이 이제 재치 있게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되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 티카타카? 카타티카? 티크가 테크가 됐어요. 미래가 된 거야. 근데 여기 타우가 생략됐어요. 티크토 테크소마이 테크 크소 시그마가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게 봐요. 티크토잖아요. 내가 아이벤다. 참 내가 몸 푼다. 내가 아이 낳는다. 이게 이제 미래니까 티크트소 자음이 사면탈에서 발음이 안 돼요. 티크트소 발음 걔네들은 언감생심 꿈꿀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카파랑 시그마는 크 시작이 있는데 타오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이 타오랑 시그마가 만나면 하나가 없어질 수 있고 글자 자체를 바꿀 수가 있고 그런 세계어의 원리가 있어요. 사람 소리 버릇 말버릇이. 그래서 이거가 생략이 된. 그래서 티크스인데 이거 없어진 걸 좀 살려주고 싶은지 이자가 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텍세타이라고 그냥 망연하지 말고 테는 그냥 없어져가 세타이. 요 세라고 한 시그마는 중요한 미래이기 때문에 얘가 생략됐어요. 자음이 3개가 연타석이 되니 얘를 없애고 카파는 이 마지막에 오는 T자보다는 세니까 또 이 마지막에 오는 T자를 잘못 쓰면 이게 분사 음소가 돼가지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규칙이 없어요. 티크토, 텍서마이, 에테콘, 에테흐펜 그렇게 사원리로 동사 사원리, 유원리를 알아야 돼요.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에 대한 감각을 기르려면 이른바 세상이들이 말하는 불규칙 동사 변화들을 불규칙 명사 변화들을 숙지해야 낱말들의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어떻게 실전에서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강자가 돼요. 여기 지금 에타이는 누구죠? 이거죠. 계속 파르테노가 주어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몸 풀리라 그네가. 여기 테크트는 남자도 쓰지만 여자가 몸 푸는 거 아이 낳는 거 할 때 티크토를 써요. 남자가 하는 건 이거잖아요. 겟나오. 이건 여자들한테 안 써요. 남자가 아이 낳는 걸 겟나오. 남자랑 여자가 낳는 걸 여기서 말하는 티크토. 미래지. 이것도 미래. 진일이라 몸 풀리라. 누구를? 아들을. 아들까지 낳을 거를 점질했어요. 또 여기 카이가 연속인 게 아주 또
칼레 수신, 여긴 복수미래예요. 걔네들이 일반 사람을 말할 수 있고 보편 진리죠. 부르리라. 그 이름을, 여기 아우트가 이 가스트레 안에 있는 지금 요 아들이잖아요. 걔 이름을 부르리라. 뭐라고? 엠마누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엠마누엘. 엠마누엘도 이게 구약 이사야 7장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인자예요. 아인자, 임마누엘. 아인자에 대한 것을 헬라스 말에 자음이 없어요. 아인자가. 이게 자음이잖아요. 아인자가. 서구 언어들은 이걸 정확히 발음을 규명을 못해요. 알파벳을. 자기 조상 헬라스가 헤매는데 라틴과 독불형이 얘를 똑바로 알겠냐고요. 웃기는 얘기. 그러니까 벌써 이게 아랍 문자를 모르면 원문을 모르는 거예요. 헬라스만 알고 방방 뜨는 건 완전히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신약신약 한다고 뭐 헬라말 가지고 아랍말을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헬라말을 안다는 얘기가 나요. 이건 아주 학문의 세계에서나 언어의 세계에서 뻥꾸라 상태예요. 사기 치는단 말이에요. 사기. 선무당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이게 아인자가 자음인데, 그래서 알레프랑 아인자는 영어 알파벳도 없어요. 헬라스에도 없고, 헬라스 없으니까 독불형에도 없죠. 아니 이거 중요한 이거 음소 뜻까진 글자가 없다. 그럼 소리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현대어, 현대 언어학은 현대 영어는 아주 무식한 엉터리 글자, 엉터리 언어예요. 이 빵꾸난 것을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수놓을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끝난 거예요. 16세기 이후에 영어는 세계를 그냥 완전히 망친 대표적인 언어 아니에요. 지난 400년 역사를 보시면 그렇소이다. 어떤 언어를 짓이겼는가 지금까지? 배달말을, 배달 글자를.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지금 남한은 완전히 미국이 주권 가지고 행사하잖아요. 군사부터 모든 방면에 신화까지. 이거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미국은 어떤 면에 실체가 없어요. 뜨내기들을 몰아놓고 큰 손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세예요. 어떤 면에 그 정치권들도 다 그냥 연극 배우들의 지나지 않아요. 광대들이란 말이에요. 광대. 그러니 뭐 정치행위로서 뭐 선거든 투표든 뭐 무슨 뭐 공약이건 다 그냥 애들 장난 노는 거 아니에요. 독일, 프랑스 보세요. 지금 촌국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상임 이사국들이 지금 난리부르스 아니에요. 아이고 정말. 언어 현상이 그렇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언어 실제 못 벗어나요. 언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참 언어가 이게 꼭 필요한데도 참 문제니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아인자예요. 이건 우리 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해야 되겠네요. 우리 여기 카이 칼레 수신부터 우리 23절에 대해서요. 뒤에 거는 이제 엠마누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호 에스틴 메데르메노메논. 그것이 즉 이 사건이에요. 이거 쭉 번역되져 와 있는 상태. 그렇죠? 메타 더하기 헤르멘류에인의 분사예요. 현재 미완료 분사. 그래서 요 엠마누엘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요거는 구약에 있는 걸 음역한 거예요. 음역. 이거는 이제 헬라스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음역 형식의 번역과 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의 맛 차이를 다음 시간 공부하면서 이것도 설명하려면 이게 얘기가 길어지고 깊어지는 문제예요.
자, 우리 오늘 어떠셨습니까? 23절 기억방면이라고 해서 다음에 1시간 더 해야 되겠는데, 뭐 진도를 쭉쭉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잘 터득해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큰 원리를 잘 정리하고 새롭게 자기 것으로 완전히 삼을 만큼 읽기가 서야 글자, 알파벳부터 해서 글자관이 서요. 글자관이 서야 글자로 이루어진 이 문장을 갖다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에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언어는 오늘날 배달결에게 주신 우리 고유어 언문과 한문밖에 없다. 정음을 알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 명암을 내밀 수가 없다. 잘 새겨보십시오. 읽기에 전력하세요. 고맙습니다.